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 삶이 결코 평탄치 아니하였노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서 왜 하나를 감했느냐? 40대를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겁니다. 그 매를 5번 맞습니다. 태형, 몽둥이로 맞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굶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위험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옥에 갇히고 어떤 돌에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나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파산당해서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매를 맞고 돌에 맞을지라도 이 삶의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비록 그 자리가 어떤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나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름이 끼면 저 구름 너머에 해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못 볼 뿐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니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고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다른 그 모든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내 삶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기가 버겁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 어떤 상황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범하는 소리로 다른 소리가 안 들릴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손으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의 대마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면 비록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 생활을,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왜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창대케 하시라 했던 우리의 조상의 언약 다 잊어버리셨구나. 파기하셨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신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통해 너희가 의지할 사람은 애굽도 아니요, 강대국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아닌 이방의 신들도 아닌 오직 나 여호와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잊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80년의 삶을 통하여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를 애굽의 왕자로 가게 하셔서 왕자로 40년을 교육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40년의 수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너머 아무도 보지 못해도 이 상황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베드로의 장모는 이때 아파서 누워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장모가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렇게 그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 중한 열병에 걸렸다. 다른 성경들은 그저 열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는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탈무드를 보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끓어오르는 열병에 걸렸었다. 그냥 열병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열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열병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8도, 39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열나는 정도로 몸이 불편해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40도가 넘어가는 고열 가운데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시대에는 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고열로 인해서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심한 질병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환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장면은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는 중입니다. 그 집에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지요. 그녀를 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녀를 낫게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나가사,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자 주님은 그녀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에게 나갑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환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대단한 가정의 대단한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친히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에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아파 괴롭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저 베드로가 제 사위입니다. 저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사위를 바쳤는데 이 정도 질병은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 40도가 넘는 열병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녀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아신 주님께서는 친히 구하지도 아니한 그녀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아뢰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고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속으로 울고 있어도 울고 있는데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꺼이꺼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소리로 내가 슬픔을 삼키고 있어도,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 위험과 역경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지 아시고, 내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심령의 상해 있는지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나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나오신 그 주님, 그녀에게 나오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손을 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녀가 뭐 대단하다고, 그녀가 뭐 얼마나 존재라고 그저 말씀으로 나아라 하면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가셔서 장모야, 어렵고 힘들었지, 고통스럽지, 그리고 그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일으키실 때 이제까지 어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어떤 약을 먹었어도, 어떤 무엇을 해서도 낫지 않았던 이 질병으로부터 그녀가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약을 주었을 겁니다.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녀를 만져주셨을 때 그녀의 삶, 그녀의 질병이 회복되었겠습니까? 그녀의 삶이 회복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지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주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의 손을 지니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 손으로 명령하실 때, 그 손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역사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불평하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배가 고픈데 왜 밥을 안 주십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에게. 만나 먹기도 질렸노라. 이제 우리가 고기 먹기를 원하노라.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 고기가 없도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소리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를 향하여 불평하는 저들의 소리를 못 듣겠사오니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가 냄새 맡기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노라.
한 달 동안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하나님, 이 민족이 60만 명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60만 명이라는 건 가구 수예요. 즉 인구로 따지면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이들 따지면 최소 5명입니다. 거의. 그러면 300만이 넘는 대군이에요. 이 엄청난 인원을 소를 어디서 잡아오고 양을 어디서 얼마나 잡아오고 우리 있는 거 다 잡아먹어도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다. 모세야, 내 손이 짧은 줄 아느냐? 짧다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 능력이 이 민족 300만 아니 400, 500만 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못 먹일 줄 아느냐? 내 능력이 부족한 줄 아느냐? 모세야, 저 홍해를 누가 갈랐느냐? 저 애굽의 군대를 누가 물리쳤느냐?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느냐? 이 땅을 주관한 내가 아니더냐? 내 손이 아직도 짧다고 생각하느냐? 모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는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그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손은 아무것도 아닌 손이었지만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그의 손으로 집었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고 양떼를 치던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으니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구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이제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셨고 그러자 그녀의 질병, 그토록 고통받던 질병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과 더불어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병자들도 중풍병이든 앞을 보지 못하든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던 수십 년, 아니 태어나서부터 고통을 당했던 어떤 병자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 손길이 닿은 모든 사람들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닿을 때, 우리의 삶에 닿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손길은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그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마치십니다. 그 마치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양손에 뼈가 으스러집니다. 양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왜 주님은 양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명하여 당장 그만두게 하셨을 터인데,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 당신이 고통을 당하셔야,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당신이 찢기시고 당신의 뼈가 으스러져야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찢기고 내 몸에 피가 흐를지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당신의 양손을 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새기신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 그리고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의 제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함께 하시고 그 손 내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막내였습니다. 그저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왕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저 죽음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생을 마치실 때 마지막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8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평생을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렸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시고 나아갔던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요, 이제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내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 내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혹 내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은 결코 짧은 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은 결코 능력이 부족하신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비록 슬픔과 독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은 능력이 없는 손도 아니요, 주님의 손은 부족함이 없는 손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외면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